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 25장 25절 말씀, 먼 땅에서 오는 냉수 같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한평생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먼저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좋은 기별과 냉수를 비교하면서 좋은 소식이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다는 메르하크라는 단어인데 먼 곳, 먼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좋은, 선한, 즐거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별은 쉐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식, 소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먼 땅에서 전해진 선한 소식은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 상황은 먼 땅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소식이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시스라의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시녀들의 위로를 받고 이제나 저제나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노래에서는 역설적으로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켰지만 실상 이 전쟁의 성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이 전쟁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승리한다면 이제 가나안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만약 패배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전보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뭡니까? 바로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쁜 소식, 그런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맞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승리가 선포되고 평화가 선포되며 의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의 통치 아래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리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짐을 지고 곤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사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우리의 처지였죠.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와 비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복된 소식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짐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마다 그 얼굴에 감추지 못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또 믿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악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곤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시다. 광복의 기쁨을 전했던 자들처럼 복음을 선포합시다. 이것을 듣는 자들마다 참된 자유를 얻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을 힘껏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영혼의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